우리 말씀 받기 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잠시나마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눕시다. 두 분씩 마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그러면 말씀 받고 지키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화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세계 역사에는 그 2대 조류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어느 종족이나 어느 국가도 이 2대 조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다 그 영향력에 놓여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죠? 헬레니즘. 소위 그리스 철학을 기초로 한 그런 문화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특징이 뭐죠? 이성과 합리성, 과학적 사고방식. 현대인이 좋아하는 것들이. 그런가 하면요, 또 하나가 있는데 헤브라이즘. 그것은 뭐냐면은 히브리인들 종교인 유대교를 기초로 한 크리스천이티, 기독교 정신. 그런데 기독교 정신은요, 이성이나 혹은 합리성, 과학적 사고방식,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학으로 규명이 안 되는 신비가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과학시대가 됐으니까 신비의 베일이 다 벗겨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신비는 여전합니다. 생명에 관한 과학이요, 손금 하나 터치할 수 없어요. DNA를 일견이 많이 떠들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우주시대를 말하지만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감히 누가 그 신비의 베일을 벗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를 놓고 소위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봤을까요? 헬레니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견해나 입장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소위 시랍 철학자들, 쟁쟁한 인물들이죠. 여전히 그 철학자들 논리하에 우리는 결박당한 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플라톤이죠. 플라톤. 그가 쓴 이상국가에서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아이만 양육하라. 그 대신요,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 결함 있는 아이들은 마땅히 버려져야 한다. 좀 섬찟하지만 그게 사실인 거예요. 또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가 쓴 정치론에서 불구의 아이들을 양육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랍 철학을 이어받는 로마의 용병가 세네카, 분노론이란 그의 책에서요, 병든 양을 칼로 찔러 다른 양에게 감염시키지 못하게 해야 된다. 또 자연스럽지 못한 자손은 없애야 된다. 약하고 비정상적인 아이는 물에 빠뜨려야 된다. 해로운 것들은 건전한 것들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은, 해로운 것들을 건전한 것들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이성이다. 사람을 물질로만 본 자들은요, 사람조차도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간주해버린 자들은 살아가는데 장애물을 제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일지라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견해나 관점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누가복음 14장 보니까 주님이 선포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라. 천국이 그대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초청을 하십니다. 맨 먼저 초청받은 자들이 누구죠?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과
처하는 자들을 저자의 거리로 나가 초청해서 내 잔치집을 채우라. 하나님 나라에 맨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무엇을 시작하죠?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인데 제정신이 없어. 그것도 귀신이란 악령에 사로잡힌 자. 여러분, 악령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어요? 실존합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국제정신분석가 이무석 박사도 말했어요. 저 아침마당에 나와서 정신과 의사로, 국제정신분석가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정신과적 치료는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세력에 사로잡힌 자가 있는 거예요. 그를 사로잡고는 세력이 나가는 순간 바로 회복돼 버려요. 그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저도 그걸 경험해 봤어요. 그 귀신이 나가면 즉각 건강한 정신이 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세력에 사로잡혀 버리면 참으로 참담한 짐승보다도 못해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짐승보다 못한 이 참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주님이 그 귀신을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럴 때 그 귀신이 즉시 쫓겨가 버렸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쫓겨나갔어요. 이것을 목도한 주변 사람들, 이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말의 기능이 그렇게 중요한 말. 그러나 말이 죄의 오염, 말의 부패와 타락상, 말이 또 하나의 살인 무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짐승보다 많은 참담한 삶을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가지고 그 영혼을 심히 불쌍히 여기셔서 꾸짖어 책망하여 나가라고. 그럴 때 귀신도 쫓겨가는 말의 권세 능력. 그래서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저는 여기 세빛저는 양머리들께서는요, 성경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이 많이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깨달아가지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을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가 당신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소경이 보며 기머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이 깨끗함을 받는다 말하여라. 구세주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죠?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구원의 사역 중에 일부가 치유의 사역이고 회복의 사역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병을 짊어지신 분이요, 그가 채찍의 나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을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 전인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역사가들이 추적을 해본 결과 복지국가라는 것, 복지 개념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으로부터 비롯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원리인 헬레니즘, 장애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복지를 사실상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약에 보니까 과부와 과와 갇힌 자를 돌아봤느냐. 내가 추수할 때 이삭은 네 것이 아니니라.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오늘 여기 나오신 성도들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복지는 지금은요, 죄로 오염된 인간성이요, 온갖 사리에 맞지 않은 복지를 애치다가 어떤 무상복지,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백성들을 완전히 속이는 거죠. 무상복지하는 나라는 결국 그 나라는 망해요, 흥해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망합니다. 이건 속임수예요. 속임수. 공산당이 얼마나 이상적이었습니까? 칼 막스가 성경을 기초로 공산주의 이론을 세웠을 때 참으로 이상적이었어요. 공동으로 생산하고 필요를 따라 나눈다. 그런데요, 죄로 힘든 인간성은 공동으로 생산한 다음 필요를 따라 나눈 게 누가? 공산당이 다 장악하고 공산당밖에 없어.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저는 주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 다스리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 나라의 백성이 직면한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고 틀림없이 해결되리라고 저는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시급히 전하는 것보다 애국은 없습니다. 애국은 없어요. 뭐 교회 안에 어떤 목사가 이러고 저런 장로가, 어떤 장로가 이러더라. 슬픈 일이에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 교회 안에 그런 가라지가 섞여 있는, 성경도 말하잖아요.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근데 주님의 정신은 뭐죠? 그것이 가라지인 줄 알고도 가라지를 뽑아서 버려서는 안 된다. 그냥 알고까지 상할까 봐. 그것이 주님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럼 어떻든요, 주님이 병을 고치신 기사가요 29번 나옵니다. 그리고 병명은요 16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100% 불치의 병들이 현대의학으로도 접근하기 어려운. 근데 주님께서 그 질병과 병마를 말씀의 권세로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근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고 회복을 시키실 때 아픈 마음을 가진 자, 오늘 서시에서 제가 낭독했죠. 상처받은 심령을 고치시고 진정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고 지배하심으로 우리 아이는 상흔을 흔적도 없이 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흔이요 흔적도 없이 지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살만나는 세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그 치유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병 환자도 치료하셨습니다. 소경도 보게 하셨습니다. 기머거리로 듣게 하셨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의 세력을 꾸짖어 쫓겨나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병 저런 병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주님의 치료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를 물어야 돼요. 여기에 문제의 해결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같이 본 본문 마가복음 1장 41절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절규의 함성입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나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 시인 하나원 선생이 있죠. 전라도 길은 항토길. 슬픈거리는 그 항토를 거닐고 가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사실상 추방당한 거죠.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당한 겁니다. 일터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나병 환자들 키운 닭은요, 알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저 여수 애양원 가면 나병 환자들이 돼지를 치거든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키운 돼지는요, 먹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원 선생도 나병을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천형이다. 하늘이 내린 병이다.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그 나병 환자의 참상을 주님은 다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니까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동기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마음에 싹 돌아서 바로 이거다. 그분이 나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세비체 양머리들 한 분 한 분 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알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근데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 사복음서에서 빈번하게 사용됐어요. 바로 대표적인 예로 8장에서도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또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의 참상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됐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낸다면 가는 길에 기진하리라. 굶주린 자의, 양식이 없어 줄인 자의 그 마음의 심리를 다 들여다보고 이해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시오. 그렇다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지라,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원래 히라보 언어에서는요, 애끓는 청자, 간장.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말로 조금 각색을 해서 의역을 한다면 바로 무슨 뜻이죠? 청자가 마디마디 끊어질 듯한 아픔, 청자가 마디마디 끊어질 듯한 아픈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만지는 것,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동정해서 참 안 됐다, 참 불쌍히 여겼다, 불쌍하다, 그것은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사랑. 그러니까 그 주님이 어때요? 허물가제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아픈 사랑을 가지고 환자를 대할 수만 있다면, 그가 앓고 있는 병이 내 병인 양, 죽어가는 환자의 그 고통이 내 고통인 양, 그것을 헤아려서 그 고통과 그 질병과 병마를 공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상한 심장을 가지고 접근해서 눈물로 호소한다면 여전히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질 듯한 아픈 사랑만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으로요? 돈 많은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죠? 돈 때문에 자기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했다. 아버지도 죽였어요. 어머니도 죽이려고 했어요. 누나하고 남동생이 둘이 어울려서 아버지를 때려 죽이려고 망치, 연장까지 다 준비하고. 그것이 과연 해결의 길일까요? 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아버지 돈이 다 내 돈이 되는 순간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많은 사람이 이것을 사랑하여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 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는 말씀도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온갖 술서를 썼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형통과 복됨이 틀림없이 거기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이요, 하나 여러분과 제가 좀 암송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 히라보로 뭐라 했냐면 스플랑크니조마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란 말이요, 이 아까 말씀한 그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제가 중국에 저희 전설 같은 얘기, 한원 장군 얘기를 했죠. 원숭이 새끼를 한원 장군의 부하들이 생포했습니다. 양자강을 거슬러 나갑니다. 그런데 백리길을 배가 달려갔는데 원숭이 어미가 따라오는 거예요. 강폭이 좁아지는 순간 원숭이가 목숨을 걸고 배로 뛰어들었어. 그래서 병사들이 막 하하 웃으면서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배를 딱 달라보니까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는 순간 경악을 금할 수 없어서 새끼를 구하겠다고. 그래서 한원 장군이 거기에 직접 관련된 사람을 처형해버리고, 그 새끼를 잃은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으면 백리길을 달려오면서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고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가닥가닥 끊어져 있다. 새끼에 대한 그 어미의 사랑, 이 사랑이 회복될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단을 잘못했어요.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를 잘못 짚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온 교우들께서도, 바울도 이것을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고 내 생에 장애물이 됨직한 가족과 이웃을 그 사랑으로 붙잡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상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상한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어요. 장수 한원의 스토리에서도 드러났어요. 진짜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20세기의 기적이라는 거 다 아시죠? 20세기의 기적, 그게 뭐죠?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시각장애. 듣지 못했습니다. 청각장애. 그러다 보니까요, 말을 못했어요. 벙어린 거지요. 3대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 어린 시절이 어떠했겠습니까? 인간이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 그 절망감과 암담함이 어린 나이에 어찌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도 절제시킬 수 없는 완전히 난폭한 포악한 아이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어요. 근데 헬렌 켈러가 마침내는 이 3가지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요, 어떤 위인보다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을 수없이 평생을. 그래서 그 헬렌 켈러의 스토리를 뭐라 한다고요? 20세기의 기적이다. 근데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해놓고요, 어떻게 3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요인을 알고 싶어요.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너무나 놀랍게도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죠. 뭐죠? 그의 스승 앤 설리반. 그러면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앤 설리반 때문에. 왜냐하면 헬렌 켈러 자신이 나의 스승 앤 설리반이었었다. 오늘의 나는 없었다. 본인이 증거를 하니까요. 앤 설리반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그 여성은요, 어머니는 결핵 환자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 먹고 돌아서 어머니를 때리고 자기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어요. 그래도 엄마만 살아계시면 했는데 8살 먹을 때 엄마가 죽었습니다. 결핵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날이면 날마다 술 먹고 돌아서 아이들을 때립니다.
그래도 마지막 또 희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남동생이 하나가. 그 남동생은 죽지 않고 살아서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있어 주기를. 그런데요, 그 남동생도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돌아버렸습니다. 앤 설리반이 돌았습니다. 돌아가지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스턴에 있는 빈민자 구호소에 수용됐어요. 그런데 그 원장도 선생들도 그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도 앤 설리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절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고 밥도 안 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앤 설리반은 소망 없는 자다. 제껴놔버렸습니다.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날 때 됐어요. 그는 14살 때까지도요. 또 시각장애를 유발하는 병이 왔는데요. 제때 치료를 못해서 거의 맹인에 가까울 만큼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14살 때까지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보스턴 구호소에요. 어느 날 간호사 출신 하는 할머니가 찾아와요. 원장에게 호소합니다. 나로 하여금 여기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요, 원장이야 모든 교회 직원들이 당신이 이 구호소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니 앤 설리반을 이 노인한테 맡기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가 돌보기는 해야 되니까 그 죽이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소피아라는 이 할머니, 간호사 출신 할머니에게 앤 설리반을 맡깁니다. 14살 때부터 앤 설리반을 맡아. 그런데 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소피아라는 할머니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소피아라는 할머니를 보십시오. 구호소에 방학이 되니까요. 앤 설리반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돌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183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귀에다 대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상한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183일 동안 계속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서 귀에다 대고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 너는 시각장애가 있어 보지 못해서 절망적이겠지.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은 겉모습밖에 못 본다. 육안으로는 겉모습밖에 못 본다. 근데 육안 말고 눈을 말고 느끼는 눈이 있는데 이것으로 수없이 많은 것을 느끼고 볼 수 있다.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않니? 느껴지지 않니? 죽을 때까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요, 이 앤 설리반이 사랑의 눈을 뜨는 거예요. 183일 만에 드디어 사랑의 눈을 떴습니다.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고 속삭여주는 그 소피아 할머니의 메시지. 사랑이 느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사랑이 감전되기를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 사랑은 포로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피아 할머니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시각 수술을 해가지고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퍼킨스 장애인 학교를 입학합니다. 그것을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할 때 바로 헬렌 켈러의 부모님이 이 학원에다 의뢰를 했어요.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선생을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앤 설리반과 헬렌 켈러 사이에 기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헬렌 켈러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소망 없는 자예요. 제껴놓을 수밖에 없어요. 헬렌 켈러가 있는 그 집안이 완전히 이 장애물로 말미암아 다 망가진 집안이에요. 그런데 헬렌 켈러가 접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소피아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자기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감전시켰던 그 사랑, 그것으로 계속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립니다. 그런 결과 헬렌 켈러가요, 마침내 똑같은 현상이에요. 사랑의 눈을 뜨고 사랑에 감전되고
그리고 3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버드를 졸업한 어떤 인물도 인류사에 가장 놀라운 발자취를 남긴 유인의 반열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헬렌 켈러라는 유인자를 봤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3가지 장애를 이기고 이렇게 승리한 사람도 있는데 사지멀쩡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헬렌 켈러 스토리를 뭐라 한다고요? 20세기의 기적이다. 근데 20세기의 기적이란 말보다는요, 더 정확한 묘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의 기적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사랑. 20세기의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교우들께서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랑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불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 하나님이 사랑할 구석이 전혀 없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대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 좀 믿었다고 뭐 영생을 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받은 게요,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완전히 훈련을 철저히 받아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기브 앤드 테이크란 이 원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생명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공기는요, 값을 지불하고 마실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귀하고도 귀한 물 한 방울도요, 값을 지불하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까지 끌어오는 물값만 지불하는 거지 물값은 정작 지불하지 않고서 이 아름답고 따사로운 봄, 생명이 약동하는 이 봄이라는 계절의 은혜로움, 이것을 도대체 누가 돈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공짜로 다 누리게 하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할지어다. 거기다가 토를 달아가지고 뭐가 그거 창조했느냐고, 전 진화의 산물이라고. 이렇게도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다. 이게 진화의 산물이라니요. 신묘막측한 신비로 가득 찬 우주 만물, 생명체의 신비, 진화의 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생명을 주시는 것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이런 류의 말씀에 눈이 열렸을 때 제 존재가 흔들리고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늘 설교의 핵심적이 여기 있다는 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사랑, 이 사랑 가지고 형제자매를 대하시고 이웃을 대하시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강도 만난 자들,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신령들을 끌어안아주면서 주님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납니다. 흑암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요, 이런 류의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시편 107편 20절 보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그가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이미 모두에서 말씀하셨죠. 귀신을 책망하여 쫓겨나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저절로 목도한 사람마다 입이 열려서 뭐라고요? 이는 권세 있는 세교훈, 권세 있는 세교훈 말씀으로 치료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입술의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랬었다면 이제 입술로 권세 있는 세교훈을 깨달아 그 말씀을 권세 있게 증거함으로 죽을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마음의 상흔을 말끔하게 흔적도 없이 지어낼 수 있는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에서 또 여러분이 팀 사역을 하다가 형제자매 만남이 이룰 수도 성가대에서 입술로 형제자매를 살리는 사람들, 생명의 언어, 그것을 입술에 담고 사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그 병을 치료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누가복음 7장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이 그 집을 향해 가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오, 여러분이요, 왜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죽을 하인도 살리는 말씀 사역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빛 저녁 안에서도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유혹해요. 새가족 공부도 안 하게 만들어요. 갈수록 그렇게 되어갑니다. 제자 훈련도 너무 힘들어서 안 돼. 제가 그렇게 힘들게 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사역자 훈련도 그거 힘든 게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틀림없이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이렇게 치유를 하시고 회복을 시키실 때 두 가지의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하나는 뭐죠?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라. 이 죄라는 것이요, 치유와 회복과 관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죄는요, 파멸의 궁극적 원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맨 먼저 받아야 될 은혜가 회개나 회심을 통해 완전히 사죄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가 흔적도 없이 지워지고 진눈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지워지는 놀라운 존재적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선언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때요,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니까 믿음이라는 거, 반응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습니다. 무릇 구할 만한 것 중에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변질되지 않은 정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주실 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자주 변질되는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지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불변의 믿음, 순금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여러분의 복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럼 구체적으로 치료할 때요, 치료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뭘까? 따라서 합시다. 생명이 생명을 치료한다. 너무나도 중차리한 말씀입니다. 현대에 오면서요,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치료받는 것을 의심합니다. 믿음으로 치료받는다는 것을 그 엉터리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의료원 원장을 지내신 이용설 장로님이 한국교회 100주년 설교집에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는 외과 의사, 수술의였거든요. 연세의료원 원장이었으니까 수많은 환자들을 수술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설교 중에 언급했어요. 약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며 수술이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죽어가는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은 소량의 독인데 그것을 먹음으로 병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줄 뿐입니다. 비타민은 병의 회복을 돕는 영양을 공급할 뿐 직접적인 치료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의 수술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부러진 뼈를 이어주고 꿰매주는 일밖에 안 합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의사는 썩어가는 살을 도려내는 일하고 부러진 뼈를 이어주고 꿰매는 일만 의사가 하고 치료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뼈를 이어줬을 때 그 이어준 뼈가 뭔가가 나와서 딱 붙는 거, 그래서 치료가 되게 하고 회복을 시키는 것은 생명이 합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맞아요.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치유력, 그것을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흔히 자연 치유력. 그래서 웬만한 병들은요, 기간이 흐르면 딱 자연히 낫게 돼 있어요. 자연히 낫게 돼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요,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치료되기 때문에, 그걸 의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병원에 앞으로 한 4-5번, 한두 달, 2달, 입원하면 되겠다고. 그 의술로, 약으로 치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간이 흐르면 자연 치료, 생명의 치유를 그 병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한 아픈 마음과 병든 육신에서 벗어나는 가장 놀라운 지름길은요, 생명의 능력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무덤을 열어버린 생명,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새 생명, 바짝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 이 모든 말씀과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생명력이 왕성해지면 질병과 병마를 대적하여 결박지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많은 병의 원인자들이 있어요. 또 예외가 없어요. 무수히 많은 상처를 받고 상흔을 지니고 있어요. 경제적 파산, 불치의 병, 치명적인 죄의식, 수치심, 적대감과 분노심,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과 상실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오염된 먹거리 때문에 먹으면서도 이거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사들도 의견이 다 달라. 복잡하다는 이 사회 현실, 도시화와 산업화로 오염된 공기, 환경, 치열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는 엄청난 갈등들,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형제님 자매님들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의 성령의 성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겉사람을 후패하는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다. 생명의 능력이 왕성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생명의 능력이 질병도 병마도 내게 상처 주는 것도 다 소화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의 조역이 될 거죠.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조국과 이 민족의 역사를 역류시키는 위대한 역사의 조역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날입니다. 부활의 큰 날입니다. 무덤이 열린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영광의 행체로 호련히 되살아난 날입니다. 이 부활의 큰 날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죄인이든 병든 자든 상처받은 심령이든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지는 아픔의 사랑, 이 사랑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기면 주의 종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듣고 신령한 영안이 열려 창자가 마디마디 끊겨진 그 아픈 사랑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는 다 사랑에 고갈되어 있사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오 주님,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직면하는 문제를 잠재워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과 권세로 직면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능히 이기는 상처받은 심령들을 싸매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든 육신들을 만져서 치유하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이 예배 은혜를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윤소희 집사님이 나오셔서 주 이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해 주시겠습니다.